자,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안 보이니까, 또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가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게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인생의 길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게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깔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죄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생의 방향과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로,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의 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육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생각, 나를 위해, 나의 것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덮쳐오고 네피림이 공격해 올 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길은 어떻게 보면 어둠이 덮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방황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던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상태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유빈이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나중에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언약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불신앙하고 사람 의지하고 때로는 인본주의 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 나가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지금까지 봐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흐르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또 그것이 노아에게 전달되어져서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의 언약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이삭에게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체험하면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보좌의 여정을 누렸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샘의 근원을 얻고 넓히시는 르호봇의 그 축복을 받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은 이삭을 넘어서 그 아들 야곱에게, 유다와 요셉에게,
모세에게 또 사무엘과 다윗에게 전달되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은 정확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은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임하였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 밖의 백성인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신부는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TCK죠. TCK. 창세기 16장에 이 하갈이 임신한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사라를 멸시하다가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 광야로 도망을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셨고 샘물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 그 하갈에게 찾아온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다가 사라에게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로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물도 없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거기에서 울부짖고 정말 이제 힘들어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운물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두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한 자가 되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은 이삭 한 사람에게로 흘렀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보다 더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선택한 그곳에도, 인본주의를 써서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곳에도,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고통과 절망 속에 절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언약 밖의 사람이었지만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절망,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그날 바로 응답하시고 응답을 이루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의 시간표는 차근차근 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이삭에게로 흘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마엘에게도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삭의 혈통에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보다 아브라함에게서 더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이 더 가깝죠,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마엘보다 더 언약 바깥에 있고 언약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스마엘보다 더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언약 밖의 외인인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히 언약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누구든지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필리핀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여기에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12
그 방백들을 세워서 한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리핀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주에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전 세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정말로 이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